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우리들에게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마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참 다양한데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그리고 사업의 부도, 질병, 그리고 갑작스런 죽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왜 고난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왜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는지 모르고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유도 모른 채 당했던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2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죄로 인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저질러 놓은 실수로 인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켜 요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폭풍을 만나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특별히 큰 물고기를 바다 가운데 준비시켜 주심으로 그 뱃속에서 해계하여 겨우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업자득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선택함으로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분류를 보면 이유 없는 고난과 이유 있는 고난의 대처법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연단을 함으로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이유 있는 고난을 만났을 때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돌이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두 가지 고난의 길에 대하여 알고 잘 대처를 한다면 염려보다는, 고통보다는 멋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멋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길에 분명히 만나야 할 그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라고 이런 질문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이런 멋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저의 소망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이나 선한 것 모두 합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을 다해 고난과 어려움을 참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기치 않았던 고난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며 경멸하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의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머무르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녀에게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못마땅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착취 않은 집단에 속한 여인이 지금 뻔뻔스럽게 유대인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청하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거절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개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언에 잘 대처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대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집에 들어다 보니 정말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왜 당신이 예수를 만나야 할까요? 대하여 생각함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를 만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들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지금 딸 아이가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쁘고 귀여운 모습의 딸이었는데 이제는 귀신에 의해서 흉악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딸 아이의 모습이 흉악한 얼굴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 행동도 흉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흉악한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스로보닉의 여인은 자기의 귀여운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와의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므로 스로보닉의 여인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대다수의 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대. 인생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서 풍성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세상에서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길에서 지쳐 있다면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듯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두로 지방의 문화적인 여건으로 보면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포기보다는 끝까지 만남을 위한 노력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로보닉의 여인의 행동을 우리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그녀의 소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냉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제자들이 민망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녀를 보낸다는 것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고서 돌아갔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상하게 수로보닉의 여인은 낚시케 합니다. 또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보내심을 받았으니 이방 여인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으로 이미 확실하게 그 여인을 거절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닉의 여인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께 와서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다수 분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아니면 예수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네요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십니까? 하지만 이곳에 믿음으로 모인 우리는 포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포기도 해야 할 때도 있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나아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에 보듯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의 냉대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비수와 같은 말씀을 던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저히 참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딸아이를 구해보겠다고 온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기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내려놓았던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지라도 시험에 들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행하신 모습을 지켜보던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어라며 그동안 예수님에 따르던 사람들도 등을 돌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개가 되든지 그것보다 더한 것이 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이 필요하니 자신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엄마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그리고 수모를 견뎌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고자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엄마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딸을 사랑해서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흉악한 귀신에 들려 흉악하게 된 딸을 반드시 고치시고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몇 마디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떠나는 어미가 아니라 예수님만의 유일한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스로보니게 여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비수 같은 말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향한 사랑이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아이를 고쳤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이 세상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악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어느 곳이나 항상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회복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육의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도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타인의 도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상처의 종류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그 상처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상실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들에게 닥쳐온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포기하는 믿음을 보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님과의 멋진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주인 삼은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믿음을 주시어 예수님과의 멋진 만남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